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조상과 되었거늘 너희가 모르는 자의 손을 빌려 호박하고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어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앞에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흥부에 거리 누리지 않고 그의 육신이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늘서도 예수를 오시기에 그가 같이 생을 하라고 계시하소서 너희가 모르는 것을 보시리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나타나서 주에게 물으되 베드로야 우리가 지적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가 내 자녀와 모든 문제에 알고 주님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 하신 것이라. 또 이런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나를 받은 자들은 세례를 받으되 나의 신도 있으나 산천하라.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죠. 메시지가. 그래서 큰 사건인데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 같다가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근본적인 충격과 변화가 있었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또 성경대로 과연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이죠. 하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소리죠. 한번 보면 좋겠어요. 봅시다. 다시 시작. 자, 봅시다. 시작. 아멘.
저도 초기에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많이 보기보다는 선지자죠, 그리스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본 것 같은데, 하나님 알아갈수록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이렇게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삼위일체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인 그분이죠. 성자 하나님인 그분이 결국은 구유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새롭고, 이 부활을 볼 때도 그게 가능하지? 그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구나. 왜? 하나님이니까죠.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록 그분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 하나님이지만은,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 조문을 했죠. 그를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은 당연한 것이 당연한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은 이 신약도 굉장히 이제 더 명확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또 봅시다. 자, 시작. 자,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아니, 우리가 아는 너는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하늘로서 온 뭐 떼기를 하느냐 하니까요. 다 떠나갔는데, 육신적으로는 다윗 혈통인 요셉의 자손으로 낳았지만, 영으로는요,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를 믿었다는 거죠. 바울과 그래서 육신적인 그 부분만 보지 말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볼 때야말로 그분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그랬죠.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주느냐 의심했을 때 예수님이 자 직접 내 옆구리에 손을 이렇게 찔러 넣어 보아라. 그랬을 때 도마가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죠. 봅시다. 이제 시작. 그러니까 진짜 보니까 손에 못자국도 있고 지금 찔린 걸 보니까 정말 맞거든. 그분이 살아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인간인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일 뿐 아니라 그것은 뭘 입은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제 도마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16편 보면 16편에 27편 보면 이는 내 영혼을 27절에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27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죠. 이것을 이제 볼 때 어떻게 무덤에 버리지 않고 썩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였다는데 그 주라는 것이 예수님인데 주님이 결국은 사망에 매일 수 없는 썩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오래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셨다. 31절에 본문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깨달음을. 그때는 이 다윗 시편으로 봤지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미리 예언된 것이고 또 그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건 또 다윗의 시편 16편의 예언의 성취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비추셔가지고 그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넘겨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가지고 영을 눈을 뜨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으로서 그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부활은 새로운 차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이 내 구원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2000년 뒤에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 거하고 내가 그걸 믿는다고 왜 구원이 돼? 그렇게 우리가 또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이제 같이 또 되는 거예요. 봅시다. 이거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시작. 이 피가 누구의 피라고 하죠? 예수님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하나님의 그 흘리신 속죄 제물의 피니까 영원한 효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봅시다. 시작. 그죠?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니까 그 피가 영원한 속죄, 영원한 효과가 있는 속죄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래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삼일차 하나님의 협력 사역, 삼일차 하나님의 그 협력 사역을 통해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 제물의 제사함의 효력은 우리 영혼까지 효과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부활로 본 십자가의 효과라는 거예요. 효과.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봐야만이 인간 예수의 그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이고 그것은 영원한 속죄인 것을 믿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을 통해서 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 보면은 자, 이 부활 보세요. 자,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보면 있죠. 그런즉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야 돼. 주님 주인으로 그분을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죠. 모든 이름에 높은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분을 주님, 주인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높여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모시는 것이 바로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까지 이기는 그 예수님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까지 다스려 주기를 우리가 바라고 그분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분을 통치를
또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자 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은 자 시작. 우리 자성 보면은 자성가에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런 자성가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뭐 우겨쌈을 당하고 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뭐 그릇됨을 당하고 마약 같은 완전히 절망 같은 죽음 같은 그런 상황이 수시로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그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죽음까지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 그게 된 것은 왜냐하면 날마다 죽음 같은 상황이 오지만 내 힘하지 않으면 절대로죠. 그 속에서 답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까지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가운데 비춰지고 그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야만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찬양을 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권리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렇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망에 매일 수 없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죠. 나는 보배죠, 보배. 보배를, 영원하신 그분을 닮은 즐거신데, 나 늘 깨어지고, 엉망이고, 위태위태한데, 나나 계신 그 보배가 계시기 때문에, 이 즐거릇 같은 우리 인생이, 그나마 또, 빛을 발하고, 또 소망을 얻고, 이래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그분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한 걸음씩 다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강한 자는 붙어있는 자다. 붙어있는 자. 붙어있어야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또 똑같은 건데 봅시다. 또 오면은 자 시작. 또 봅시다. 자 시작. 자, 예.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전의 삶이, 역전 7.8기죠. 망할 것 같은데, 넘어질 것 같은데 또 일어서고, 이것은 바로 오뚜기 같은 그 일어서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또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그분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 오신 것은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역전의 삶과 함께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봅시다. 또 하나는 자 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거
이건 본질적인 것인데 이제 그분과 붙어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 보면은 그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거하리라. 요거죠. 이중적인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이제 같이 이중적인 거함인데, 그래서 이것처럼 수시로 거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기도 자리에 서는 것이고,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결국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는 생명이 내 안에 공급되기 때문에 나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또 내 안에 생명력으로 흘러넘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늘 그분을 바라보고 또 나도 그분 안에 거하시는 줄 알고 늘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졌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의 기술을 보이신 하나님의 나를 믿는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 그래서 옛자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할 때 그분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게 할 때만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 날마다 죽는다. 옛자가 날마다 죽고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이 모든 것은 죽어지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히 다시 살아나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만큼 내가 그분 가운데 회복되고 다시 역전의 삶을 살고 풍성함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왕이다. 왕으로서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초점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꾸 바라보고 그분이 왕 되시도록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런 것이 있죠. 보면 자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이제 고난도 많이 나지만 특히 부활절 전에 이 고난 주간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해마다 굉장한 큰 고난을 주시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몰아치는 걸 보고 또 동시에 몇 가지를 막 몰아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번에는 특히 더 잠을 못 자게 해요. 잠을 제가 못 자는 지가 이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몇 주 고생했는데 잠을 이렇게 못 자니까 밤에 몇 분 일어나가 새벽에 일어나고 또 해가지고 겨우 일하니까 기도도 잘 못하게 되고 지금 비몽사몽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가 잘 어렴풋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도 터지고 하니까 마귀는 약할 때 우리를 더 공격하잖아요. 그건 교활하기 때문에 약할 때 집중적으로 막 쏟아붓죠. 그래서 막 우리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런 것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을 더 두렵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또 문제가 더 커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한번 결국 마귀도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께 거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또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다시 한번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게 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잖아요. 마귀의 속임수를 이기시고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마귀가 이제 거짓이 드러나고 또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이 올 때, 이런 속임수가 올 때, 절망적일 때도 절대로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시고 곧바로 나라 계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의 앞에 나아가서 그 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마귀의 모든 속임수와 모든 거짓은 드러나고 그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악한 거짓에게 속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속이는 자고 참소하는 자고 우리를 죽이려 하잖아요. 도둑질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분명히 캄캄한 골짜기도 통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봅시다. 또 볼까요? 또 시작. 또 우리 하나 유혹점이죠. 하나는 마귀가 있고 또 이거죠. 세상적인 것이 뭐죠? 봅시다. 시작. 아래 말씀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이 욕망, 정욕, 자랑 이 땅에 지나가는 것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더 쏘여지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또 약해지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약해질수록 이 세상의 욕망과 자랑에 더 마음이 쏠리게 되고 또 염려가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수록 이것은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분별을 가지고 절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와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죠? 우리 자 시작. 자. 우리가 알죠. 진리를 알죠.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고, 마귀의 속임수도 알고, 세상의 정욕과 다 지나가는 것도 알지만, 또 아는데, 저희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또 내 죄성 때문에 또 악한 것을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말할 때 참, 우리의 한계가 느껴지게 될 때, 그때부터 한 번 더 이렇게 봅시다. 자, 시작. 그래서 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 절망하게 되고, 세상에 사라지게 될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죄성에 그냥, 그래, 해보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죽는구나. 잠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이고 멸망케 하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깨달아 죽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주의를 따르는 것이 결국은 사는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역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가 이 육신의 마귀의 이 세상의 것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됩시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중요한 건데 봅시다. 시작. 자,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분의 죽으심이 이제 부활이 죽은 자가 내 첫 번째 열매인데, 첫 번째인데,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죠. 사망이 한 사람은 아담 때문에 모두가 죄인되고 죽은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하여 모두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진리의 말씀인데, 그죠. 예수님은 마귀의, 이겼잖아요. 마귀의 유혹도 이기셨죠. 이기시고, 세상적인 왕으로, 500년 기절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할 때 예수님은 물러가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세상의 그런 유혹과 자랑을 이기신 분이고, 욕망을 이기신 분이죠. 또, 육신의 그만에 기도할 때, 아니면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씩이나 하죠. 3번씩이나 그렇게 내 육신적인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간적인 그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육신을 이기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또 뭐예요? 죽음도 이긴 분이다. 그분이 이제 내 안에 계시니까 결국 뭐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다 전설 조시하여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오르니 다 하나님 나팔 소리 하나에 조종자들이 썩지 않고서 다 찬송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믿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겨울 우리 이제 나갔던 겨울에 죽은 것 같던죠. 나무가 풀이 모든 식물이 다 죽은 것 같은 그 겨울의 어두움을 뒤에 봄에 싹이 피고 꽃이 피게 하시는 걸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니고 그는 자는 것이다. 분명히 부활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자연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절망까지 떨어지고 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때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날마다 그런 고난 속에서 너 자아가 죽고 절대 네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케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난 날마다 죽고 매 순간 죽고 매 순간 나는 부활한다. 나는 그분이 살아난다. 이런 땅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한 것을 경험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 때 우리 몸이 죽어도 나 맨날 땅에서 죽고 부활했는데 그럼 전혀 부활이 이상이 아니에요. 왜? 맨날 죽고 부활한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도 주님이 또 부활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믿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죽음 같은 고난도 겪어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또 부활의 경험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에 죽으면 끝인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죽음 같은 상황을 통과하는 사람은 야 그래 그는 주님이 그 혹독한 훈련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끝이 아니고 진정한 부활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훈련이 좀 세지만 훈련을 받아야만이 용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육에 속한 형체가 있듯이 영에 속한 형체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은 날마다 새하얘지고 죽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봅시다. 자, 다시 원장으로 시작. 그래서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예수를 죽은 나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바울과 12사도와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됐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도 담대히 이기게 되고 박해도 이기게 되고 핍박도 이기게 되고 왜? 다시 살 것이니까. 그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